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요.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읽어보았던 성경 구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죠. 특별히 태국에 나와 있어도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오늘 뉴스도 보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 그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꼭 우울증이나 아니면 이렇게 질병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합니다. 물론 태국 사람들도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런 외로움에 대한 체감도가 굉장히 적지 않는 시대죠. 그래서 이 도표를 통계를 보니까 이제 2019년부터 22년까지 거의 85% 이상이 이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이 감정적인 부분을 경험했다는 이제 데이터가 엠브레인이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조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로움.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또 나 때 이런 얘기 하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잘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태국도 보면 와셔서 깜짝 놀라신 부분 좀 있죠. 태국이 이렇게 잘 살까? 네, 백화점이나 혹시 이 BTS 라인 타면서 새로 개장한 백화점이 또 하나 있어요. 엠스피어이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네, 엠스피어라고 있는데 거기 M자로 되는 백화점이 3개 모인 데가 있어요. 아무튼 거기 가보면 이케아도 들어가 있고 미국에서 수입된 쉑쉑버거 그것도 다 있고 이제 아무튼 이런 전반적으로 굉장히 사회가 발전이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삶의 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로움을 느끼는 수치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해 있다는 겁니다. 왜 외로움을 느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 물가가 워낙 비싸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한국에 이제 5명이 이렇게 한 번씩 방문을 하면 이렇게 이제 깜짝깜짝 놀라죠. 저희도 식사하기 힘들고 가끔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신다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경제적인 이유가 어쨌든 만남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소셜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지만 실제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가 있고 결국은 대중과 함께 살아가지만 때로는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어쨌든 평안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자주 하는 이유가 일상을 탈피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좀 체험을 받으려는 보상 심리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런 혼자 있는 듯한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고 함께하지 못한 이 사회 속에서 가장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고민을 해봤을 때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특별히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성탄절에 주는 의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는 성탄절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한번 연관을 시켜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있잖아요. 때로는 아람어라는 것도 쓰고 있지만 글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쓰면서 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 왜냐하면 마태복음 당시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부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배경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이사야서가 어떤 시대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사야서는 구약이죠. 네, 구약 맞습니다. 때로는 구약이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이사야서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미 이 유대 왕국이 다윗이 세운 통일 왕국이 어떻게요? 솔로몬을 거쳐서 그 뒤에 아들로 인해서 두 나라로 갈라진 상태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너희 민족이, 너희 백성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이렇게 이 언약을 맺어갈 거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를 버리거나 나에게 배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기록할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그 북쪽에 있었던 자신의 민족이지만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자신의 민족, 동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치고, 두 번째는 아람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같은 굉장한 어려움을 그 당시에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7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예언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은 상황인데요,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아기를 가진 사람이 구약 시대에도요, 이사야 시대에도요, 한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고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사를 여러 사람 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700년 뒤에, 약 8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 번 더 구원해 주신다는 이 두 가지의 예언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을 이때 마태복음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특별히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괜찮았나요? 이 시대가? 물론 로마 제국의 관점에 봤을 때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굉장히 로마의 평화가 있던 시대였지만, 그 속에 어떻게 정복을 당하고 그 안에서 지배를 당했던 민족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졌던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대인 마음 가운데는 과거에 이사야 선지사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약속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이루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이 전반적으로 유대인 사상 가운데, 유대인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본문이 등장한 겁니다. 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제 성탄절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28장 20절에 보면 거의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거의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이렇게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 번 더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요,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뭐 기적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뭐 여러 가지 병고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면서 이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은 어떤가요? 가끔 우리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뭐 상담하고 이러면 이렇게 뭐 위로해 준다 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근데 뭐 상담해 보면 최고의 위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주고 맛있게 먹어주는 게 가장 좋은 위로라고 하는데 왜 위로가 안 돼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힘든 일을 얘기할 때 상황이 다르잖아요. 맞죠? 제일 중요한 건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큰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위로가 내가 경험되지 못한 위로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또 이 땅에서 당하셔야 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인간이 된다는 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 뭐 우리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겠어요? 낮아져 봐야 뭐 가끔 아이들 있으면 무릎 양각 자세를 낮추면서 뭐 이렇게 선물 주는 정도까지는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신이 자기의 창조물로 된다는 게 상상이 혹시 가시나? 혹시 집에 그 동물 애완견 키우신 분 계세요? 집에 애완견이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네요. 태국도 보면 애완견 샵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병원이 그 애완견 클리닉들이 많아서 여기도 보면 가끔 유모차에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애완견이 좋아도 어떻게 해요? 애완견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비하되었고 굴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왜 굴욕적인 일을 하시는 건가요?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고픔과 질병과 피곤과 관계의 깨짐과 배신과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뭐 배신당한 적이 있어요? 배신? 뭐 관계 속에 배신당한 적 있죠. 뭐 요즘은 근데 사람들 조용히 이렇게 손절하는 것 같아요. 맞죠? 뒤돌아보면 옆에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자기의 꿈들과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을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 어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가정이 있지만 가끔 그래요. 뭐 누가 먼저 천국에 갈까? 그 다음에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한계들이 많이 보이죠. 같이 있어도 어떡해요? 가족이 아닐 때도 가끔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신으로서 존재해서 우리를 내버려두는 그런 이기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우리의 외로움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요. 이렇게 누군가 함께 있으면 굉장히 평안함을 느끼는 분이 주변에 혹시 있으신가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행을 두 분이 오셔서 그런 분이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집 아이들도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최예본. 최예본. 친구 이름을 얘기하고 있네. 자, 평안을 줄 수 있죠. 같이 있으면. 그런데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이 있다는 그 자체가 평안함을 우리가 준다는 겁니다. 평안을 줄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저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12년 정도 살고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갈 때 가장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밥 먹자라는 말이, 한국에 갔을 때. 식사 같이 합시다. 근데 식사 같이 하시다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밥을 먹을까요? 그 얘기했는 사람들하고 한 30-40% 먹을까? 그래서 이제는 12년 정도 지나니까요,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 마음이 힘듦이 없지, 그걸 막 수첩에 적어놓고 저 사람이 나랑 밥 먹자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장과 마지막 28장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시간과 열정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인데요, 최고의 선물, 우리 아이들은 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할머니와 큰아빠, 큰엄마가 오니까 또 주문한 성탄의 선물들이 있고, 또 잠시 참석하는 분들도 이게 성탄의 선물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여행이 오는 게.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탄의 선물이 될 수도 있는데, 더 우리가 최고로 느껴야 될 성탄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또 새해에 들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찬 새해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또 무거운 새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최고의 성탄을 또 받으시고, 또 이 최고의 성탄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